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떡도 잘 드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셨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또 시간 준비하고 어제도 준비하고 금요일도 준비하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을 하나 부치는데도 이 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전으로 할 것이냐 해갖고 재료를 쫙 모아놓고 막 서로 품평을 해가면서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아주 그 힘들게 결정된 전을 드신 거예요. 드실 때는 그냥 편하게 드셨지만 그래서 참 그런 정성을 들이시구나. 우리 교회에 또 112주년에 대해서 또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한 열심을 하나님 다 이미 보고 계신 줄 알고 그 수고를 통하여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제사장들의 지도자들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고, 오늘 이렇게 단락으로 얘기하면 6번째 이제 설교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3절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완악한 말로.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 마음이 아주 강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괴팍하고 아주 그냥 그 완고한 상태, 아주 딱딱하게 아주 콘크리트 같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요?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아예 뿌리가 박히기도 전에 새들이 다 쪼아버리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은혜를 받을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완고한 말로 누구를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이러한 완악한 행동을, 이런 말을 나에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 대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나와서 잘 하겠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받아주세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마음으로, 또 문제는 그 예배 자리에 밖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말들을 합니까? 이어서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믿는다고 되겠어? 하나님 믿는다고 별 수 있겠어? 기도했다고 그게 되겠어? 이런 말들을 너무도 쉽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게 있겠어? 이건 불신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말은 하겠죠. 아니 내가 믿어서 이제까지 믿어왔는데 하나님 복 안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알고 내가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다 믿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라는 거, 응답한다는 거, 나 그건 못 믿겠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은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실까? 에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 간다는 건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보장을 못 받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있고 천국을 간다는 믿음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라는 그 것과 어느 것이 더 눈으로 확인하기가 좋은 것이겠어요?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작은 은혜를 주시더라도 그 은혜를 내 눈으로 확인하면 하나님 복 주셨네. 이걸 확인하는 게 좋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죽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보고 천국 갔다가 천국 있구나. 그럼 내려가서 다시 잘 살다 와야지. 이럴 수 있어요? 못해요. 죽으면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고, 그러면 다시는 이 세상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그 믿음의 기반은 어디 있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우리의 믿음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건 못 믿으면서 천국만 믿는다? 그거는 좀 불안한 신앙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앙입니다. 물론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를 제가 부인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삶 속에서도, 내 고백 속에서도, 내 생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 나에게 응답 주실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게 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삶을 보니까 예수 믿어봐도 별 것 없네? 딱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라기의 시대에 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졌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본향으로 다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때 본향으로 귀환해 온 전체 인원이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 되는 인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 인원들이 돌아와서 터전을 잡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에 그게 쉽겠습니까? 이미 황폐해지고 다 전쟁에 다 바치고 산이고 다 황폐해진 그런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에 그들이 10년 20년도 아니고 70년을 그 1차 포로 때부터 귀환 때까지 거의 7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 나라가 망한 것으로부터 쳐도 40년이 넘는 시간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귀환을 했을 동안에 이 비어있던 땅을 다시 개간하는데 쉬웠느냐?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예루살렘을 재건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변절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제사 드려야 돼? 좀 건너뛰면 안 돼? 하나님께 11조 해야 돼? 그냥 좀 건너뛰지. 무슨 봉헌물이야. 예배 드리면 됐지. 그냥 좀 건너뛰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절기마다 지켜. 그럴 필요 없잖아. 꼭 최고로 좋은 거 드려야 돼?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눈먼 것 좀 드리면 안 돼? 저는 것 좀 드리면 안 돼? 병든 것 좀 드리면 안 돼? 그래도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에요. 심지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신앙마저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옛날처럼 저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 바사 저 바벨론에 거기 신들 좀 섬기고 이러고 살지 뭐. 이렇게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신앙을 변절했던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좀 변절하고 아주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면 옛날같이 바벨론이 와서 그 포로로 끌고 가던 그때처럼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길가에 시체들이 막 질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들이 또 회개하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예배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아주 완악한 그러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잘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는 계신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귀를 기울이고 계시긴 하는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 내 기도 과연 듣기나 하실까? 이런 식으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대놓고 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혹은 혼자 있을 때 마음으로 그러한 말들을 다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 앉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 그렇게 들으시는 분 아니세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그곳에 하는 모든 일과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숨긴 곳에서 말하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무슨 대적을 했습니까? 그런 일 없는데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을 지금 나열하고 계셔요. 다시 본문을 봅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얘기하면서 시작했고 14절에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이제 별것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보면 교만한 자.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들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교만함을 부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 말 그대로 그러한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악을 행하는 자. 이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교만이 실제적인 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율법에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이게 죄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건 뭐냐? 이것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이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만한 자, 교만을 지나서 악을 지나서 뭐예요? 오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해?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하는데, 내가 이러한 악을 범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셔? 에이, 하나님 못해. 저 하늘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다 알고 벌을 줘?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내게 벌 안 줘.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복되다.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자손들도 잘 돼요. 하늘 일마다 잘 돼요. 우리는 막 죽을 때라도 좀 하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편하게 잘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또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어떤 일도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오만한 모습을 보여도 양을 키우면 양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짓는 밭은 또 잘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벌을 주시려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14절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슬프게 행하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 말하면 어떤 금식과 같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책임지라고 하나님 앞에 좀 그 더 뭐라 그럴까요?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힘드시잖아요. 제가 한동안 새벽 예배 막 강조하다가 요즘엔 강조 안 하잖아요. 제가 왜 강조 안 하는 줄 아세요? 예, 다 힘들어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안 해보니까 진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빨리 이제 좀 적응이 돼야 되는데 새벽 예배 들고 나면 하루 종일 막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제가 냅두는데 쉽지 않는 거구나. 쉽지 않는 거. 목사야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거니까 설교는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 하면 우리 뭐 장로님들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때로는 힘들죠. 아플 때가 있고 아프거나 그러면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문호 권사님 와서 빵빵빵빵 목사님 막 일어나세요 막 이러고 우리 문호 권사님 빠지는 날은 김경호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와서 또 깨우고 빠질래 빠질 수 없어요. 목사님은 참 사택을 딴 데로 도망가든지 자 어쨌든 그러나 이게 복이잖아요. 성도들은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알잖아요. 이제까지 기도하신 거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어떻게 우리 가정에 복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쉬는데도 가끔 이제 새벽 예배 워낙 깨는 시간이니까 깨는 시간에 깼다가 또 자더라도 그러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냥 그 시간에 뭐 새벽 예배가 있든 없든 와서 또 기도하시고 가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죠. 왜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건 아는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죽어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 안 하나 무슨 뭐 특별하게 다를 게 없는데 에이 뭐 내가 새벽 예배에서 기도했다고 새벽에서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그냥 저녁에 잠잘 때 기도 한번 집에서 잠깐 하면 되지 뭐 에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요 뭐 그렇게 달라질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다 없어지냐?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하나님이 빚지고 그걸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 빚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다 지켜봐 주시고 그걸 갚아 주시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이 뒤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한 대적하는 자들의 하나님께 이렇게 수고해봐야 금식을 하건 뭐 새벽을 드리건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건 뭐 헌금을 하건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이제 그 반대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세해도 아무리 내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뭐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살겠다. 이러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에 보면 피차 말하매라는 말을 해요. 피차 말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대화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화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물론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겠죠. 그러나 그들의 대화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앞서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대적하는 말이 뭐였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아이고 저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거 봐. 교만 잘하는데 복 받는 거 봐. 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화도 안 당해. 죽을 때도 잘 죽어.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또 그들을 따르고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니 이게 얼마나 은혜야.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 이게 은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커가니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복이야. 예수 믿었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저 지옥 가면 어떡해. 돈이 무슨 필요 있어. 저 명예가 무슨 필요 있어.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야지 복 받는 거지. 서로가 그러면서 막 신앙생활에 대한 간증들을 얘기하면서 기뻐하는 이 대화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16절에서 다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기억하는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천국 갔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이 딱 있어갖고 자, 책이 워낙 두꺼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놓을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이 보증이 돼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요? 우리의 말과 우리 신앙의 노력과 우리의 그 몸부림, 앞서서 말한 그 힘들고 그 슬프게 했던 괴로웠던 이 몸부림, 신앙의 몸부림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기록해 두셨다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상 주실 때에 주시기 위하여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헌금도 많이 못 드렸고 나는 뭐 그렇게 봉사도 할 만한 건강도 아니었고 아유 나 한 거라고는 예배 좀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고 전도 조금 한 거 하고 봉사 조금 한 거 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막 상을 이따만큼 쌓아놓고 야 이거 네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예, 그 양에 이렇게 속한 자들.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고 막 쭉 얘기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 이건 뭐예요? 큰 거 한 거 바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작은 헌신, 작은 하나님 앞에 그 몸부림, 작은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예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또 받아. 그리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거 누려봐요. 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고요. 저 세상에서 높은 지위 얻었고요. 저 세상에서 존경받는 뭐 국회의원, 뭐 기업가, 뭐 저 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헌금도 저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봐야 천국 갔는데 그래도 천국 가면 다행이고 야 너 도대체 믿음이 뭐야? 너 뭐 했니? 믿음을 한번 드러내봐. 저는 그냥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교회 가고 했는데요. 이런 거 갖고는 신앙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신앙, 인정받는 신앙, 그 기념책에 기록되는 신앙.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마치 진짜 책처럼 한쪽에는 기념책, 한쪽에는 생명록.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책.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의미고 여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들에 대한 그 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요? 1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서 특별한 소유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가장 아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좋은 거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최고의 거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작년이었나요? 올해 초였나?
예, 제가 운동화가 좀 낡아서 운동화 하나를 사야지 하고 가서 샀어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운동화가 40% 세일. 그래갖고 뭐죠? 휠락 건가요? 필란가요? 그거 그래서 싸다. 그러고 샀어요. 딱 좋았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신발들을 이렇게 보니까 큰 아들이 신발이 이렇게 보니까 제 거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너 이거 신을래? 그랬더니 씩 웃더니 그걸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지 거 하나를 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고 지가 다 갖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아들아 신발 너 다 신냐?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가면서 다 신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모는 그거잖아요. 좋은 거 하나 생기면 자식 먼저 챙기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 그리고 혹시 나는 좀 모자른 거 사도 자식한테 더 좋은 거 어디 가서 좀 무시 안 당하고 어디 가서 좀 그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렇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약속이면 이거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데 믿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안 주셨는데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사실은 귀환하고 그때부터 이 성전을 이 성벽을 다 재건했을 때까지의 기간이 최소 70년에서 길게 보는 사람들은 한 100년 가까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이 한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복이 안 줬어요. 그럼 의심할 만하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식이 받으면 되는 거고 내 후손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꼭 뭐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너희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인가 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원어에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의미예요. 예, 언젠가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게 뭐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보통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면 회개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회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요. 그리고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들을 갈라요. 그걸 뭐예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 주일학교에 열심히 믿고 잘했는데, 제가 중간에 착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갖고, 내가 그 잘못 빠져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 용서해 주세요. 이건 살아 있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에 가능한 것이고, 주님 앞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구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나눠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듯이 하나님 천국으로 지옥으로 다 나눠서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와 함께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못 믿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세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아무것도 얘기 안 하세요. 뭐예요? 이방인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편에 선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눈물이 다 그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할 땐 진짜 막 열을 내서 하잖아요. 다른 설교할 때는 막 졸리게 하는데
이럴 땐 졸리게 안 하잖아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저 영원한 천국에 단 한 사람도 바로 이 시간 우리 듣는 성도들 정모세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를 안 해줘서 내가 이 천국 못 왔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예. 그래서 분명히 지금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도 했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지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정모세 목사님이 그거 얘기 안 해주셔갖고 내가 이 지옥 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가지고 끝까지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시간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지키는 것이 유일한 복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정직하게 예배하며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의 그 기념책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다 주님께서 보실 때 악인과 선인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나눌 때에 의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받는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순천 가곡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다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복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눈물로 뿌려놓은 모든 씨앗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손들이 받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